할렐루야.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은 하나의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많이 드려라. 여러분,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납니다. 그리고요, 찬송할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 일어나요. 천사가 일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해야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감격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수지 맞는 날이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서 작은 믿음과 큰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런 주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십자가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를 치료합니다. 오늘 십자가,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아도 낫다. 우리가 십자가 다 붙잡으면 돼요.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마지막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이었어요. 오래전에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보면 그 황금문이 보여요. 지금은 막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입성하던 때. 아니, 그때 그 자취가 있냐?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흙문화입니다. 지푸라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불이 나면 없어져 버려. 근데 유럽 문화는 돌 문화입니다. 돌. 그러니까 이 돌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사자문을 통해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 환영 속에서 입성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작은 믿음이 오늘 큰 응답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병원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미가서 7장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겠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나는 일어난다. 그분은 나의 빛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한번 따라요. 나는 다시 일어난다. 아멘. 믿음을 고백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건, 사고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나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난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와 골고다 언덕 위에 달렸던 그 십자가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좀 예수님을 지금 깊이 생각하고 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님 마지막을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는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이번 주간은 아침 좀 금식하면서 좀 하나님 바라보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남을 위한 얘기 아니야. 십자가를 알고 나면 그랬구나. 그 십자가를 알고 나면 비로소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자.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좀 이 축복 속에 함께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아도 변화가 오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치유되잖아요. 십자가 붙들면 삽니다. 십자가 붙들면 치유받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초월의 기적이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제가 이번 지난주간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 찬송이 흥얼흥얼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네. 이 찬양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샀으니 찬양을 좀 많이 내 마음속에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이랬구나.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터닝의 귀한 시간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오는 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속죄 제의 복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이야.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이 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 염소 2마리를 다 준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제 염소 위에 손을 얹어 대제사장이 장로를 손에 얹고 그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제물에게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바치오니 이스라엘의 죄를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죄 양은 죄값으로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칼이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옵니다. 양은요, 염소는 보니까 칼 들어오니까 피를 붉은 피가 팍 쏟아져 나올 거야. 그럼 그 염소의 피를 담아요, 양푼에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번제에 이제 그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불태워서 향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아사셀 양이다. 그 아사셀 양은 안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멀리 버려지는 거예요. 죽이질 않아. 그냥 버려져 버려요. 멀리 멀리.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야. 무슨 죄를 지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거야. 한 양 한 마리는 죄 짐을 지고 대신해서 그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는 거야. 피 뿌리는 거야. 한 마리 양은 죄를 짊어지고 버림을 받아.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오늘 아사셀 양이야.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에게 다 전가됩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야.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번제를 통해서 아사셀 양으로 태워드리고 버리고 멀리 죄가 멀어지는 거야. 저주가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매년 이게 반복돼야 돼요. 1년에 한 번.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는 히브리서랑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게 레위기, 히브리서, 그리고 십자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의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제의 복음과 십자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 영원히 속죄됐다. 여러분, 성경의 심장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속죄제입니다. 속죄피.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처리됐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맥을 짚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이 정말 맞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로마서 6장에 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창조 이래 인간 모두는 다 아담 하와의 후손은 다 뭐가 됐어요? 죄인이에요. 심지어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부지 중에 짓는 죄. 오늘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장로님 같이 읽었는데 4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죄가 뭡니까? 부지 중에도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을 죄다라고 그래요. 죄가 뭡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스스로 죄가 뭔가를 죄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사람이 왜 교만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하고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인이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죄의 자각이야. 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쓴 책에 보면은 그가 어머니 모태에서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어머니 젖꼭지 꽉꽉 깨무른 것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인간 안에 이 죄성이 있어요. 이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에겐 뭐가 있어요? 독성이 있잖아요. 입술이 2개야. 뱀을 가만히 보세요. 입술이 2개야. 참말과 거짓말을 해. 이게 마귀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참과 진리가 같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해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돈 벌고 얼마든지 부자 되고 내가 얼마든지 성공하고 서밋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배 실패합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여러분 11조 드리는 부분이 실패합니까? 그건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죄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깨닫게 하셔.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부지정해. 그래, 그렇게 살았어. 아닌 척 하면서도 교만하고 고고하고 도도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하며 살았던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죄의 자각입니다. 사람이 겸손해지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안수의 원리가 나옵니다. 안수.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환우들 한 분 한 분 안수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머리에 손을 안 얹고 어깨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어떤 분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어깨에 손 얹지 말고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죽게 기도해 주세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수의 원리를 아십니까? 안수는 넘기는 의식이에요. 넘긴다. 재물 머리 위에 손을 얹듯 예수께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넘기는 의식, 축복을 하는 의식.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제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옷가를 붙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을 믿고 주여 당신의 옷을 붙잡게 하소서. 내 믿음대로 옷을 딱 잡는 순간 몸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돼. 오늘 여러분 십자가 붙잡을 때 여러분의 모든 병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수의 원리야. 넘기는 의식, 재물 머리에 손을 얹듯이, 그래 죄를 넘겨주듯이 예수께 나의 죄가 전가된 거요. 그에게 맡기셨도다. 담당시켰다. 나가서 그 죄를 옮김을 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죄 없는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칼을 가지고 목을 긋는 거예요. 그런 목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와요.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붉은 피가 콱콱콱 쏟아져. 양푼에 담아. 그리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몸을 깨끗이 씻어갖고 제물로 불태워서 드리는 의식. 그게 대속죄일날 일어나. 한 마리 양은
죄를 뒤집어 쓰고 멀리 버려져요. 그 영문 밖의 길,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흠이 없는 제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음으로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가 전가돼서 죄 없는 염소가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한 마리는 칼에 목이 들어가고 피 쏟아서 양푼에 담겨 제단에 뿌리고 불로 태워서 드리고 한 마리는 제사장이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치고 저 멀리 버려졌어요. 그러다 죽는 거야. 죄 없는 제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흠이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고 전가시켰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법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법정에서 한 판사가 이제 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통을 위반한 사람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담담하게 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범법자는 거기서 돈을 낼 돈이 없었대요. 그러자 판사는 법복을 벗고 옷을 벗고, 판사들은 옷을 입잖아요. 직접 피고인석에 내려와서 자기 주머니에서 벌금을 대신 법관에 벌금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였냐? 친구였어. 아주 친한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돈이 없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는 자기가 대신 벌금을 내준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법관으로서의 공의를 지키고 친구로서 사랑을 베푼 겁니다. 이건 뭐를 말하죠? 공의와 사랑을 실현한 거야. 법관으로서 그런 공의를 실현한 거야. 이게 법관의 생명 아닙니까?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재판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법에 의해서 당연한 재판을 하고 그 벌금을 대신 자기가 물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주 친한 친구야. 이 친구가 돈이 없어. 대신 돈을 내줘요. 바로 십자가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와 사랑의 중간에서 어떻게 공의를 지켜야 되느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야. 그게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현한 거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죄의 전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이걸 줄인 말로 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효력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인 사망을 생명의 피로 공의를 충족시킨 사건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면 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피를 말하는 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 그런데 제물이 생명의 피로서 죄를 속하듯이, 그래서 하나님 공의가 충족되듯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죽었습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가 완성됐다고 그래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여러분 1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매년마다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 당신이 제물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야. 그걸 중보자라고 하는 완성된 중보.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이 말씀입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야. 뭘 통해서요? 피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 어느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청년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막 고민하고 막 참아보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막 꿈에도 시달리고 평안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잠을 잘 자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잠도 잘 자요.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래도 어느 날 교회당 종소에 덩그렁덩그렁. 여러분 유럽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들은 앰프, 차임벨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교회당 종소리가. 시간이 되면 땡그렁땡그렁 울려. 온 마을이 다 그래. 근데 땡그렁땡그렁 종소리가 울리는데 이 청년의 귀에 어떻게 들렸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영감으로 들린 거예요. 음성으로 들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다 해결했구나.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내가 다 이루었구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했구나. 땡그렁 종소리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들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것 없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의 속전이었다는 것, 중보의 완성이었다는 것,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그게 뭡니까?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원수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담이 허물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새롭고 산 길,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6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새롭고 산 길,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사건,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지막
은혜의 확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31절 히브리서 여러분 4장 31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왜?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진노를 잠재운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향기로운 제물,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 거죠. 나가서 사죄 확신입니다. 이제 무서운 정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무서운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거야.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페이지수는 24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너를 해방했단 말이야. 이제는 정죄함이 아니야.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겁니다. 무서운 정죄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우린 자유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방종을 위한 허가증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에 이제 끝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끝냈다. 뭘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방종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돼가는 거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방했다. 이것은요 방종을 위한 허가 증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웠고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됐다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요. 끝났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방종과 타락으로 세속으로 가버려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끝난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지 진리를 떠난 자유는 방종입니다. 타락입니다. 멸망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길이야. 좁은 길은 힘들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가 노예 시장에서 한 흑인 소녀가 노예로 팔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예를 삽니다. 돈을 주고.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왜? 그 시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노예라는 게.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한 거야. 근데 이 소녀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실감하기 시작한 거야. 그를 찾아갑니다. 링컨 대통령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를 사서 저를 자유케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주인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함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란 말이에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또 거룩함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돌이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옮겨졌다. 누가? 예수님께. 그의 십자가 피 흘리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이 됐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자유함을. 그러나 이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전해왔지만 아직도 나는 너무너무 아닌 부분이 많아요. 다만 고민하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였죠. 맞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옮겨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졌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받을 내가 의인이 됐고 자유함을 얻게 됐어. 그럼 이 자유를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더 금식하고 싶은 분들은 금식도 하고 뭐 온종일 하면 다리가 후두루 떨리고 그러니까 아침만이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확신하세요. 내 모든 죄의 저주 형벌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다. 예수님께 넘어갔다. 화목,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그분과 화목하면서 이제 성결 용서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죄의 복음과 십자가,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 그 은총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 주님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고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인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